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일을 주어서 너와 나의 표징을 삼았노라. 다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수없이 들은 말씀이죠.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함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로 서도록 우리에게 촉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거룩함이 뭔가 짧게 하나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모세야, 너는 회중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으므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이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거룩함이 뭔가? 모든 그분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와 일치된 모습이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 시간과 환송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의로 옷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멸망시키는 천사가 불언간 칼과 온역과 기근과 땅의 짐승으로 우리를 뒤따를 때 에스겔 9장 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아이들까지 자비가 없이 무참히 죽임을 당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사륙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였다. 총명한 하늘의 존재는 택하신 그분의 백성 이마에 있는 표를 알아보는데 이 표가 바로 갈바리 십자가 표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갈바리 십자가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기술하기를 그들은 율법을 범한 자가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었고. 다시 말합니다. 멸망시키는 천사가 뒤따를 때 이마에 구속의 표를 보게 될 텐데 그 표를 이름하여서 갈바리의 표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 표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죄는 사라져버렸고 혼인 예복을 입고 있더라.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합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 죄를 증오하고 죄를 혐오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정말 자신 온 저의 존재를 주님께 헌신하여 바쳐서 함께 장례,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주된 성경 두 구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한번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대에 있어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되게 있는데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예언의 한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몇 명이 있다. 몇 명. 참 소수.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데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동산에 참 슬로건이죠. 그죠? 흰 옷을 입은 사람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합당한 자 있는 거라. 이런 사람들을 칭하기를 이와 같이 이기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PK 여호수아 천사장에 보시면
입은 옷을 성령 안에서 지켜 더럽힘 받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의 부패에 물들이지 않은 것이 충성이 입증되는 사람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쉽게 표현 사단은 벗기려고요, 더럽히려고요,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유혹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 앞에는 영원히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의가 영원히 너희 것이 되어버렸다 뜻인데요. 내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다. 아멘. 우리 신앙의 결사는 심판대 앞에서 그 5장 10절 1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터인데 그들의 몸속에 선악간에 이루어진 열매 그대로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법을 지켜서 입은 사람만 주사심판 때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참 사모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성경의 믿음의 사랑 가운데 유혹을 정하여 더럽힘 받지 않고 순결한 품성을 유지한 몇 명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요셉. 네? 요셉은 온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목표였다. 감옥에 있건 총리에 있건 그는 모든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존중했음을 그의 삶으로 뭐 했다? 입증한 사람이었다. 놀라운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그는 신앙을 가지고 다녔다. 다른 말 뭘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옷을 입으셨습니까? 한번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아멘. 마태 19장, 누가 18장 잘 아시죠?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래? 구원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다 팔아 좀 나눠주면 좋겠다. 슬퍼요. 갈래요. 갔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을 성경 정언은 말하기를 주님의 의로 옷 입고 있다.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삶 속에 뭐 하고 있다? 순종이 되어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시몬은 하늘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 경건은 요셉만 가지는 경험이 아님을 감사하십시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의 주석처럼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아멘. 아직 우리의 걸음이 미천하지만 용기 얻으시고 은혜 충만하셔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이 오늘 모두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실은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사실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에 사람을 쏘아가고 있다. 이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서도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속임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옷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위해 죽으신 영혼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찔리는 말씀이죠.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노래 너무 좋아하죠.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풀이한 온 것이 고전 13장. 더 풀이한 곳이 산상보훈이. 누가 하늘에 갈 것인가? 계시록 14장 12절이다.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고전 13장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사랑이 뭔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얼마나 참는 것인가? 죽기까지 참는 것인가? 몇 번 참는 것인가? 이런 것이 7번, 490번? 우리의 의무는 비판과 정죄는 없고 오직 사랑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를 아노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그런 뜻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요한일서의 메시지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경고를 받고 있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우리 동산 가족들 이 말씀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곳이 누굽니까? 동산 식구들이 먼저 이곳입니다. 이곳이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늦은 배는 이곳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 이곳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어찌 가능합니까? 예,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진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그덕 부탁합니다. 이 동산이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이루어진 동산요. 의를 입은 동산 식구들. 이곳을 정말 스스럼없이 살아가면서 함께 행복한 모습으로 재림을 준비하고 나가서 영혼 구원 사업에 우리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끊임없이 그분께 고정하고 끊임없이 주목한다면 우리는 예수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들 마음속에 거하여 사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의 의로 옷 입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감추어지고 자아는 사라지고 사랑은 나올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밝히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말씀이 실천되어지도록 늘 힘을 주실 것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데 듣는 청중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웃었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 저 사람들로 교회 만들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흠상궂은 사람들, 백수들, 깡패들, 불량배들, 특별히 품새 결함 때문에 백병전을 치며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귀에 바라보면서 인간은 다 그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죄인은 없는 거야, 의인이 없는 거야, 구원받아 라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너도 용기를 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의로 옷 입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으십시오. 침례. 로마서 6장 3절.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한 몸이 되어진다. 침례의 성경의 의미는 그분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수 몸 안에는 사탄과 죄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누가 마가 16절 말씀 암송하기 쉽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풀이하면 예수와 아빠의 침례를 받고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몸 안에는 사단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을 통하여 변화가 이루어질 때 주의 품성을 마치 거울처럼 반사할 것입니다. 아멘. 학계 2장 23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라는 구절을 보시면 주님은 우리를 몰래 위에 올려놓으시고 닦고 연마하고 갈고 잘라서 그 보석이 평범한 보석이었지만 이제는 연마자의 얼굴이 하늘의 빛에 반사되어서 그대로 반사되는 것을 흡족히 보시면서 하늘 보석 창고에 넣으신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로 나의 인을 삼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인을 삼으시겠대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엄청난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모습이 그것처럼 반사될 것인데, 그것은 마치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의 품성이 비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눈이 잘 뜨지 않지만 우리의 길과 우리의 뜻이 날마다, 그래서 이 길과 뜻과 점점 조화되어 가는 사람들, 바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예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구속입니까, 여러분? 시골 생활의 묘미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시골 생활을 통한 기비를 인지하고 시골 생활을 느낄 때요, 바라보는 것마다 은혜가 넘치는 사실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풀소리 하나, 찌르르기 소리 하나, 바람길 하나, 나뭇잎 하나, 모두 우리가 말씀하시는 사랑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분을 교제하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몸소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영혼이 내어 맡겨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과 12절의 말씀이요,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드디어 다 초대했습니다. 변명이 참 많죠. 엄청 변명이 많죠. 드디어 손이 가득합니다. 마침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옵니다.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발견되어집니다. 더 이상 자비가 없습니다. 어둠에 내어 쫓깁니다. 거절은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광경은 심판을 묘사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원하지만 진실한 제자는 다 아니다. 슬픈 사실이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엄청 많다. 훨씬 많다. 금처럼 보이는 것이 불은관, 겨로 판명될 날이 멀지 않았다. 제가 두렵습니다. 남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엄청 많다 라고 성경은 정직하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은 손을 살핍니다. 예복을 입었나 살핍니다. 참이가 기억납니까? 예복을 입었나 보시고. 십자가 위에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푼 그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지금 우리 기록을 살피시면서 예복을 입었나 살피신답니다.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수없이 천일을 하루같이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심판날에는 더 이상 자비가 없이 공의가 집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복을 입은 사람만, 순결하고 흠없는 예수의 품성을 입은 사람만, 우리의 삶 속에 옳은 행실이 드러나는 사람만, 율법과 조화된 사람만, 이런 사람만 주님께서 용납하실 것이고 간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불순종의 생애를 살고 의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도말될 것이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멘. 그 인간의 견해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말 그대로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난 경험을 했고 성령 안에 있어 봤지만 옷을 더럽혀서 깨끗이 빨지 못하고 입지 않은 상태에 발견되어지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던 사람일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도말된다 안 된다. 도말될 것이다.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읽는 그대로 읽으십시오. 아멘. 대장투 하건의 말씀에 믿음의 기준 성경을 보시면 표상, 상징, 은유, 비유 외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16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눈물 흘리는 게 사랑처럼. 감정, 그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아멘.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랑은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찡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도 유다를 회개시키지를 못했다. 참 놀라운 얘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도 유다를 회개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우셨어요. 유다야, 유다야,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내일을 해라. 목요일 밤 끝났습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한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는가. 예수님의 슬픈 음성이 슬픈 음성. 슬픈 음성. 임금이 그렇게 자비로운 예수님께서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고 사환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를 결박하여 어둠에 내어 던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록 5장을 보시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계셔요. 사자 같고 어린 양 같은 분이셔요. 공의와 자비를 가진 분이셔요. 천년을 오래 참으셔서 하늘의 모든 복을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없는 사람들은 슬퍼지만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라는 그 자비로운 주님께서 동일한 입술로 이 경고를 바랄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적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마음을 찢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다른 말로 뭐요? 용서. 그 다음 내 죄가를 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는 격려의 말씀이 주어진다.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여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자녀에게 주어진다. 멸시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출애굽기 32장 32절. 어떤 사람은 지워지고 어떤 사람들은 흐려져 가고 어떤 사람들은 더 선명하게 남아있고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의 명단에 기록되어진다. 예언신이 멋지죠 여러분. 예언신은 아첨하거나 우리에게 엉뚱한 말을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이요 성령. 예언의 신의 말씀이요. 그들은 누군가 기만인 자의 관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떠나지 않았고 이제 그들은 인을 쳐서 늦은 일을 받았으므로 마귀 유혹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봉인해버렸고 그들의 지었고 용서받은 죄가 마귀한테 다 옮겨졌고 그들 이마에는 정한관이 쓰여져 있더라. 일이 우리 앞에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곧 의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하늘의 시험지 채점자께서는 정확하게 하시겠대요. 세밀하게 하시겠대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마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은근히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마치 하나의 죄, 사소한 죄는 고소하지 않을 것처럼 은근히 믿게 하고 있다. 거의 다 이 일에 다 빨려들고 있다. 공의가 없는 이름뿐의 자비심이란 자비심이 아니요 우유부단이며 하늘 정부의 존재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그분은 결코 죄를 경감하거나 없다 하거나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않을 것이다. 죄는 죄 그대로 취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네, 조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송 예배 때 요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입니다. 네, 앞으로 짐승의 표가 강요될 거예요. 그죠? 우상에게 뭘 주어서? 생기를 주어서. 생기를 어떻게 줍니까? 세상에 공권력, 법을 통하여 생기를 줄 거예요, 생기. 짐승이 말을 할 거예요. 안식을 지키지 마라. 강요될 때가 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 온 사람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과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그때 깨닫고 많은 사람들은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전개될 것인데 그때 교회 안에 불순물과 황금, 불순물이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요, 보세요.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제가 두려운 말씀, 저는 여기에 포함은 안 되는 사람이지만 찬란한 광채로 존경을 받은 별 같은 사람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죠? 쭉정이가 바람에 날려 구름처럼 날아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풍성한 알곡처럼 보는 곳에도 그리할 것이다.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고 주로 목사들을 가리켜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을 가리켜요. 성소의 장식만을 난 제사장이야 라는 사람들 사실을 가리켜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가야바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의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속은 패역한 사람이었고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시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의 아니게 이곳에 참 모아졌고 제가 늘 하고 싶었던 학교 사업처럼 성경 연구를 하고 있지만 참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가장 제가 일주일 내내 강의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지만요.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요. 끝으로 예수의 제자라 공언하면서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선천적, 후천적 그 품성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은 미리 난 처녀들입니다. 고호 5장 17절 주석을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가 말씀하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비록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피로 너를 정결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내 가족 중 한 사람 곧 하늘 왕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내가 값없이 주는 나의 용서와 평화를 받으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의의 옷 곧 혼인 예복을 입히실 것이요 너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아멘. 기도와 부지런한 성령 연구와 근신으로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너는 높은 표준에 이를 것이다. 너는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너의 품성은 거룩한 가마로 꼴지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곧 성화이기 때문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놀라운 보증과 약속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치유하셔서 순결한 마음으로 새로 빚으시고 성령으로 봉인하셔서 시편 40편 8절 주의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 절겨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우리 경험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전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거룩한 날을 보내기 원하오니 해가 지도록 이 날을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명사하며 거룩한 교제와 담화를 하게 하시며 아멘. 해가 지도록 우리를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감지하며 은혜 누리는 우리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을 찾아오지 못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셔서 아멘. 그대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한국교회와 이 남은 교회를 기억하셔서 속히 교회가 세상과 연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경건의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늦은 비가 이루어지는 복된 날 속히 맞이하게 하셔서 아멘. 가나안 땅 정복사처럼 온 땅을 속히 정복하고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성호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